시편 116편에 보면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변에 보면 몇 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존경받는 목회자요, 훌륭한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긴, 본인도 교회를 중심으로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가정이 곧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간혹 자녀들의 믿음은 부모들의 신앙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훌륭해도 자녀들이 얼마든지 방탕한 길에 설 수 있음을 봅니다. 사무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성전에서 쭉 자랐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훌륭한 영적 지도자죠. 그렇다면 사무엘의 자녀들은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뽑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아수르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여 그 위기에 빠진 나라를 건져낸 임금입니다.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기도하여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아들들은 과연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유다로 하여금 다시 만회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도록 타락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므낫세는 타락했음을 봅니다. 나 자신의 믿음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데 부모와 자식, 형제들의 믿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단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자녀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지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전수되고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믿음에서 혹 떠날까 늘 마음 졸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는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마음의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남겨진 후손들이 과연 약속받은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권면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후손들이 믿음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약속받은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여호수아만 했던 권면이 아니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내야 될 삶의 본분이죠. 간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다는 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분들 중에 과연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섬김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의 믿음과 섬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채라는 작은 채소 하나를 얻어도 거기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철저히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라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망설이지 않고 자신 있게 말로 고백할 뿐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여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고스란히 다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계승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집, 더 넓은 궁궐, 더 강인한 군사력, 더 풍요로운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어떻게든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자 합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고백의 진위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자 그렇게 힘쓰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나 바울이 믿음이 농익어 성숙한 사도가 되었을 때 질문이 바뀝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내게 있는 것을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사랑을 행함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후손들이 새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며 그 비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알고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꼭 한마디만 해달라고 누군가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라면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이요 비결이니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고백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